어떠한 새로 만들어진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벽시계가 있었는데 이 벽시계의 건전지가 딸깍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만들어진 벽시계가 자기가 1년 동안 똑딱똑딱 이것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 3만 번 정도를 똑딱똑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시계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 못해! 그러면서 파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오래된 벽시계가 그 새로 만들어진 벽시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초에 3만 번을 똑딱거리라는 게 아니야. 1초에 한 번씩만 똑딱이면 되는 거야. 심지어 똑 할 때 넘기고 딱 할 때 쉬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저희 이 이야기를 제가 쓰다 보니까 개척했을 때 처음에 걱정했던 거 두 개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쌀이었고 두 번째는 밥이었습니다. 쌀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밥은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대량으로 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한 4인 정도 먹을 밥만 하면 되지 이렇게 밥을 많이 하고 맛있게 밥을 대접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의 사모님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 아내 사모님은 이제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밥까지 준비하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한참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자 이제 목사님이 아니, 밥하고 미역국만 준비해. 그러면 우리가 반찬 준비할게.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밥하고 국 정도만 하나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하루 지나고 보니까 뭣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뭣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똑딱하는 그 시계의 비유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 걱정돼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가지씩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런스키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사람이 하는 염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또한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너무 사소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40, 30, 20이 이렇게 합해보고 나니까 96%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걱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96%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4% 정도만 우리가 골똘하게 지혜를 구하고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보면서 좀 웃기다 싶은 것이 우리는 인생의 96%는 이제 치고 그 4%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4% 정도의 그 걱정이 될 만한 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계획하고 막 신경 써가지고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은 거는 4%밖에 없는데 이 4%의 일 때문에 혀에 혓바늘이 생기고 입술이 터지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4%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100%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염려해도 될 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성당하고 교회로 쪼개지고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참혹한 분위기 속에서 루터는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이렇게 교회를 개혁했는데 교회들끼리 이렇게 으르렁거리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말을 하고 잠을 팍 잤다 그래요. 하나님,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나 잡니다. 퍽 하고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염려할 일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벌어져야 될 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과 평안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으로 불린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노예, 수발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한 섬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렙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홍해의 일어섬과 덮음을 보고 또 무리바 반석과 엘림과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뭐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미디안, 아말렉, 바산 이런 모든 대적들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아오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뒤에 진으로 돌아갈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는 이제 할 일 끝났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데도 성도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목사보다 잘 되려면 자주 성전에 와야 한다. 저보다 좀 성전에 더 자주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보세요. 저보다 성전에 좀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를 보니까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2인자 자리에 있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노년의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쭉 보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젊었을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3분 정도의 멘토가 있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오직 멘토는 하나님이지 멘토라는 단어 쓰지 마 이런 보수적인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에스라 하우스의 노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 목회자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서울 광나로 장신대에 있는 김명룡 총장님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는 큰은혜 교회 이규호 목사님 이 3분한테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설교란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고 신학이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성경적 답을 하는 것이고 목회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 제가 이 3가지를 열심히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하지만 아직도 더 배워야 될 점이 있지만 이 3분에게 그걸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막 낙심을 하고 제가 막 다 그만두고 그 3분 목사님 교수님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그 3분의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가르쳐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겁이 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종이 떠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새로운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에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을 또 배우자면 미운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요 그 땅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막 해를 막 가하는 게 아니라 돌면서 이렇게 돌면 또 여리고처럼 무너질지도 모르죠. 근데 막 여리고처럼 그런 게임 좀 뭐하면 땅 밟기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대적이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막 등에 칼 꽂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금식 기도하거나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거나. 목사님들 중에 그런 간증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막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를 뱅뱅뱅 도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약간 미친 사람이죠.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 꼭 신기하게 경매에 내놨다가 2번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팍팍 깎인 그런 건물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거기에 딱 맞는 땅, 사람들이 교회 오기 좋은 그 건물, 거기로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저희 무영교회도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무영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아버지가 맡아 가실 때 그 주인이 불렀던 금액의 60%로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내가 뭐에 씌었었지, 내가 뭐에 씌었어, 아니 그 금액으로 불러야지 왜 내가 한참 60%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다운시켰는지 내가 뭐에 홀렸다니까. 그게 나중에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에 홀렸겠어요? 성령님께 홀린 거죠. 그러니까 대적을 성령님이 지혜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셔요. 심지어 윷놀이를 하더라도요, 기도만, 목사님들 함부로 윷놀이 하면 안 돼요. 그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윷놀이 하면. 제가 서울의 양천구에 있는 열방교회에서 아동부를 하는데 막 80명에서 120명까지 막 부흥이 되고, 뭘 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팀이 너무 이거 진짜 부장님, 회계는 강남에 무슨 뭐 전문 회계사가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주는데 파일을 넘기면서 무슨 여름 수련회 회계 정리를 이렇게까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럴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해온 거예요. 총무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일 열심히 하고 막 재밌는데, 그 여름에 교사 수련회 한다고 섬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부장님이 윷놀이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2팀으로 나눠가지고 윷놀이를 막 하는데 분명히 저희가 이겼거든요. 막판에 딱 끝 해서 이겼는데 부장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악을 쓰면서 목사님 이거 아니라고, 낙이라고, 이거 떨어졌다. 그래서 거의 끝판에 도달한 말을요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과열돼 가지고 5,000원이든 10,000원이 걸리면 목사도 부장도 없어요. 막 돈이 5,000원 10,000원 걸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싸울 것 같은 거예요. 막 아니 이 은혜로운 잔치에 막 서로 지금 부서가 잘 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말이에요, 윷놀이 때문에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영선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때 당시 집사님이니까 신영선 집사님한테 제가 눈짓을 했어요. 그만합시다. 집시다. 저 이거 진다고 뭐 큰일 납니까? 그래가지고 지자고 그랬는데 이 신영선 집사님이 윷놀이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윷 막 7번을 6번 7번을 모윷이 나오는, 이겨버렸어요. 부장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윷놀이도 기도로 하는 거구만. 윷놀이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랑 함부로 윷놀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던지. 5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대적할 자는요, 그 자리를 잡고 서 있는 자,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대적할 자는 길목을 딱 단단히 지키고 있는 자.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네가 지나가면 다 대적들이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지나가면 대적들이 엎드러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안악 자손들은 거인이죠. 고지에 있죠. 그러니까 돌덩이만 던져도 유리하죠. 그 다음에 철기 가지고 있죠. 철병거 가지고 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성이 아니라 텐트 가지고 있죠. 돌이나 막대기로 싸우죠. 체격은 조그만하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 병법으로 따지면은 백전백패, 백전백패.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성을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와 하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아이 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회개하니까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북부 전투할 때는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칼에 무기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으니라. 내려갈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특히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와 싸울 때는 철병거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바퀴가 땅속에 푹푹 빠지는 거예요. 대적의 장점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후, 날씨 가지고 대적의 강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에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잠깐만 마실게요. 저희 아내가 가끔 호떡을 사와요. 호떡 맛있지 않습니까? 씨앗 호떡인지 무슨 꿀 호떡인지 아무튼 호떡을 사오면은 냄새가 고소하게 납니다. 그러면 저희 딸들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나 보다. 그러면은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호떡이 좋아? 그러면 망설입니다. 아직 좀 덜 컸다는 거죠.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호떡이 너무 좋아도 엄마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칠판에다가 영어, 구약, 신약, 논술, 설교 막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 해가지고 주일날은 빼고 그 공부 끝나면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치고 아무도 나한테 보상해 주는 게 없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누가 하늘에서 떡이 내립니까? 뭐가 내립니까? 그냥 그 동그라미 치는 맛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도 빈칸이 없이 동그라미를 다 치는 재미로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거 다 지우고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신대원 시험 준비하려면 구약, 신약, 영어, 논술, 설교, 원고 준비, 면접 6가지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존경하는 그 에스라하우스 노우 목사님이 부산장신대 출신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장신대 가고 싶었는데 저의 그 큰아버지가 너 전라도 사람인데 뭐하러 영남 가서 공부하려고 하냐. 너 쉽지 않다. 전주에서 공부를 하든지 서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광나루 장신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연습 그 투툼한 시험지 모아놓은 거 막 몇십 년 그렇게 모아놓은 거 이러고 투툼한 거 사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좀 부끄럽지만 구약 75점, 신약 85점 맞았어요. 근데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 구약 95점, 신약 98점 정도 맞아야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합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재수,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재수각인 거예요. 재수각. 재수 정도는 해야겠다. 최소한 재수 정도. 왜냐하면 삼수, 사수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최소한 재수는 해야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그때 개척을 했고 막 농사하다가 쌀도 엎어지고 막 벼도 누워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난 재수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일장신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1등을 하면 3년치 학비 면제. 입학시험에 1등하면 3년치 학비 면제. 이거다.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에 막 종기가 나서 전북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여자 의사분 앞에서 바지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는데 나 지금도 창피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그 째는 기계에다가 막 염증 칙 빨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말씀 120개 외워야 되니까 mp3에 다 제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월요일날 외워야 될 말씀 해가지고 운동장 뱅뱅 돌면서 그것도 들으면서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깜지 쓰고 막 그렇게
수시로 제가 시험 문제 내가지고 예를 들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논술 딱 써놓고 제가 문제 내놓고 제가 풀어보고, 인쇄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큰 거 뽑아가지고 제가 문제 내고 제가 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안대현 전도사, 예비 전도사님이죠. 이제 1등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엄마가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약국에도 자랑하고 마트에도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타가지고 그랬었어요. 스쿨버스도 무료로 타고 다니고. 아유, 부모님 이렇게 좋아할 줄 알면 진짜 좀 열심히 할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좋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혜택이 커요. 그렇죠? B 플러스만 맞으면은 다음 학기가 면제가 되고 그런 거죠. 너무 감사해서 군산시에 있는 우리 통합층 목회자들 그 모임이 있습니다. 한일 출신 목회자 모임.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혜택이 크니까 제가 총무로 섬기고 있거든요. 봄 야유회도 가고 가을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 제가 혜택이 크니까 섬겨야지. 3, 4년 동안 총무를 하든 회계를 하든 뭐 하든 섬겨야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겨가지고 마지막 연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인가 한일 축제 한마당을 하는데 경품 추천하는 거예요. 막 올리브 오일부터 뭐 참기름, 들기름 막 해가지고 뭐 뽑아가고 하는데 2등상이 자전거, 1등상이 예수병원 종합검진권 60만 원짜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제가 친한 유남현 목사님 계셔요. 그래가지고 유남현 목사님이 자전거를 원하길래, 목사님 제가 자전거 타면 자전거 드릴게요, 이렇게 선심을 썼어. 말로 선심 쓰기 얼마나 좋아요.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자전거 되면 목사님 드릴게. 다 들리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전거가 안 되고 예수병원 60만 원 상품권 안대현 그러는 거예요. 300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그게 150대 1로 안대현 해가지고 그 상품권을 받으러 가는데, 나는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주시네. 나는 섬기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셔. 옆에 있는 이세영 목사님이, 안 목사가 1년 동안 얼마나 총무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총무는 처음 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시잖아. 참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많이 빼먹어 버렸네. 어떡한데.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취방 구해주시기 전에는 학교에서 무전 주식 학교에서 먹고 자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학실이라고 빈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공부하는데 10시만 되면 순찰을 돌아요. 그 순찰 하시는 분이. 그러면 똑깍똑깍 하는 그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7시나 8시부터 불을 싹 꺼요. 커튼을 싹 쳐요. 그 다음에 의자 기둥, 여기 한쪽 기둥에다가 큰 대형 우산을 끈으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켜요. 그래가지고 그 우산에서 노란 빛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고사성어 같지 않아요. 형설지공이라고. 옛날에 없던 시절에 막 달빛에 눈이 있으면 그 달빛에 눈 반사된 걸로 공부하고 막 반딧불 잡아 공부하고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무전 취식하면서 기억나는 게 말이에요. 헤어드라이기가 없으니까 그 손 이렇게 대면 잉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머리를 말리고 막 그랬어요. 진짜 다시 그 생활 하라고 하면 나 못 와요. 나 진짜. 이어지는 7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손자병법 36개 6도 3약이 있어요. 손자병법은 이길 때 속전속결로 빨리 이겨야지 전쟁은 길게 끌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결론은 그걸 빨리 끝내라. 효율적으로 해야 돼.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처럼 되면 안 된다. 그게 손자병법입니다. 36개는 뭐냐면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도는 뭐냐면은 군사 조직은 어떻게 하고 무기는 뭘 쓰고 이런 거를 6도라 그래요. 3약은 뭐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용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율법,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야 이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 옆에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예화입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예화를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예화를 썼다가 제 이야기로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가장 실제적이니까.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면접 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면접 보라고 전화 오기 전에 이미 장안제일교회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면접 한번 떨어졌네. 약간 이런 시기에 또 면접을 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열방교회. 이 열방교회를 가니까 지하 2층에 본당이 으리으리하죠. 막 2층은 카페가 있죠. 막 6층에는 교역자실이 넓게 있죠. 막 옥상까지 9층 정도 되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약 9층 정도 있는 으리으리한 교회고 교육관이 웬만한 교회보다 커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압박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압박 면접. 그게 뭐냐면은 설교 잘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설교 잘해요? 여러분이 전도사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설교 잘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곤란한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지가 못한데? 이렇게 완전히 압박 면접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 일개 그 전도사도 아직 그 교회 전도사도 아니, 이게 인턴도 아닌 애가 개척해가지고 1,500명 교회를 일군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지가 뭐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직 뽑히지도 않은 애가, 면접 보는 애가 그렇게 큰 종한테 설교가 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하라고 하면 못 와요. 야, 속으로는 어차피 떨어질 거 또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떨어질 거 대답이나 똑부러지게 하자. 그런 심정으로 설교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얼굴 뻥 쪘어요. 그래가지고 버벅거리고 기침하고, 그래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눈물 콧물 탁 쏟는 은혜로운 예배가 설교가 되는 것이고, 유창하게 막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도 당돌해서 뽑았다 그래요. 기죽으면 여기 교회에서 사용 못 한다고. 그래서 조금 실패한다고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굶어 죽기는 틀렸습니다. 나라가 도와주든 교회가 도와주든 어차피 굶어 죽기는 틀렸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 많이 하시면서 승리의 비결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